여러분 인생 캠프에 대해서 오늘을 메시지 들으면서 좀 기도를 많이 하시고 생각을 조금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생 캠프를 살려면 오늘 받은 말씀처럼 우리가 매일 영적 전쟁을 잘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부르실 때 받은 그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그 말씀 그대로 인생이 걸어갔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있고요. 바울의 고백처럼 인생 캠프를 두고 가려면 여러분이 가야 될 나이에 달려갈 길이 있어야 됩니다. 우울함이 뭐냐면 내가 오늘 눈을 떴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요,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오는 감정입니다. 그럼 내가 눈을 떴어요. 떴다는 말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호흡을 하고 눈을 뜬 겁니다. 근데 내가 어디로 가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른다면 하루 종일 걸어가는 그 걸음이 방랑의 걸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가야 할 길이 분명히 있다면 중요한 건 나를 살리고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이 덫을 너무 많이 놓습니다. 사단의 소원은 여러분이 무너지기를 원하고,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으니까 이 땅 사는 날 동안 절대 응답받고 축복받지 마라, 은혜 받지 마라, 전도하지 마라. 그게 사단의 소원 중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인생 캠프의 첫 번째가 뭐냐면 나를 살리고 나를 지킬 수 있는 캠프를 하셔야 돼요. 나를 살리기 전에 나를 지키지 못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저 문을 딱 주일날 지나서 나가면 여러분을 정말 행복하게 여러분이 응답받도록 도와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귀가 여러분이 넘어지기를 바라면서 막 걸림돌을 수없이 장애물을 놓습니다. 당장 집에 가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또 우리가 어디 환경적으로 오는 문제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지내시면서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불신자와 다릅니다. 그 말은 불신자와 다르게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죠. 지금 많은 사람, 특히 불신자가 모르고 있는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 물질 성공을 위해 살아가면서 고통을 당하는데 이유를 모르고 고통당합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해도요, 이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문제는 다른 것으로 절대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영적 문제, 근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신 겁니다. 그 해답이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입니다.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애굽에서 나왔고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죄와 지옥과 사단에 관해서 영원히 해방받습니다. 그러면서 광야 가는 그 길 자체가 너무 힘든 광야인데 사실은 지나보면 그 광야 갈 때 세절기, 언약궤, 성막 모든 축복을 다 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나온 과거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을 혹시 모르십니까? 저는 지나온 과거를 보니까 내가 이제 믿음이 없을 그때도 하나님 나를 지키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원망하고 막 부인하고 복음 잘 몰라가지고 막 세상적으로 막 이렇게 방황할 때도 하나님은 그때도 주변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복음 안에서 전도속으로 갈 수 있도록 나를 다 그때마다 지키고요. 저는 예전에 군대 가서 내가 군대를 가면 교회 가는 신앙생활이 자유롭지 못한데 내가 내 신앙을 잘 지켜야지. 그래가지고 이등병 때 주일 아침에 종교활동할 사람 나와, 그럼 아무 생각 없이 나갔죠. 교회를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제 위에서 화장실을 부르는 겁니다. 겁도 없이 이등병이 우리 교회를 가냐는 거예요. 그때부터 때리는데 나 정신이 없는 거죠. 이게 군대구나 싶더라고요. 이게 때릴 때도 절대 멍 안 드는 부위만 때립니다. 그 남자분들 당해본 사람 아시죠? 멍 들면 안 되거든요. 딱 여기 있습니다. 몇 개 군대가 딱 때리면 멍이 표시가 잘 안 나는데요. 이러니까 밤에 딱 근무석이 2시간 전에 깨워갖고 대가리 바퀴 있잖아요. 이걸 지키는데 처음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익숙해지면요 30분 지나면 코 골고 잡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이게 뭐 달란트도 아닌데요. 머리를 이렇게 박고 코 골고 잔다니까요. 왜냐면 이게 딱지가 딱 앉아가지고요. 그렇게 이제 한 상병까지는 못 갔어요. 가면 갔다 오면 맞아요. 너무 힘들죠. 그 나는 이제 신앙을 지켜보려고 애를 쓰는데 교회를 못 가니까 내 신앙이 이제 막 예배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막 이러잖아요. 뭐 탈영할 수도 있습니까? 탈영은 뭐 집에 못 가는데 가면 왜 가야 되는데. 그렇게 겨우 교회 가서 상병쯤 돼가 이제 조금 고참이 되니까 신앙생활 자유롭게 하고 이러니까 이제 제대했거든요. 그때 난 이런 생각했습니다. 내가 내 신앙을 잘 지켰구나. 내가 나를 지킨 게 아니에요. 복음이 나를 지키고 있은 거지. 지나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신 거지 내가 나를 지킨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광야 갈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들을 많이 찾아보세요. 지나온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그때 어떻게 나를 축복하셨는지. 사실 가장 힘들 때 절기를 지키라 언약궤를 주시고요, 성마을 중심으로 삶이 걸어가도록, 여러분이 삶이 아무리 고달플지라도 예배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걸어간다면 여러분은 계속 응답이 확인될 겁니다. 그러면서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나안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은요, 말씀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제자를 찾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한 것을 약속하셨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각인뿌리 체질만 바꾸면 됩니다. 가나안은 들어가게 돼 있고요,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에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누릴 수 있는 사람은 각인뿌리 체질이 바뀐 사람만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바뀌면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이제 모래땅에 죽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경기 남부 지역 재앙 막는 일에, 복음 대통령이 키운 일에 변함없이 끝까지 쓰임 받다가 주 앞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도록 끊임없이 말씀 가지고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거죠. 세상과 구별되게 다르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도록요, 바르게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아닙니다. 바르게 해야 됩니다. 아이들 혹시 젓가락질을 하는 거 혹시 보세요. 젓가락질 제대로 하는 애들 거의 없습니다. 젓가락질 희한해요. 뭐 이렇게 잡는 애도 있고요. 근데 저는 어릴 때 어떻게 했냐면 젓가락질을 하는 그 뭡니까? 기구를 끼고 젓가락질 했거든요. 이렇게 손가락을 딱 집어넣으면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연필 가지고 이렇게 쓰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문구점에 있을걸요. 그걸 딱 끼면 연필을 이렇게 잡도록 돼 있어요. 좀 불편한데. 근데 우리 애들은 이렇게 잡는 애도 있고요. 푸쿠시도 아닌데 이거 어떻게 잡는지 몰라요. 지난번에는 이렇게 잡더라고요. 처음에 어릴 때. 이거 못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글씨를 적도 이거 되게 힘든 거거든요. 근데 만약 그게 습관돼 버리면 진짜 이상해지죠. 신앙생활 처음부터 바르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진짜 우리 신앙생활의 삶의 구심점을 바르게 하는, 그게 뭡니까? 매일 말씀 듣기. 여러분에게 어떤 삶의 문제, 갈등, 위기가 올 때도 답은 말씀 속에 있습니다. 다른 데 가서 물어봐도 답 안 나올 겁니다. 더 답답해지기만 하고요. 그래서 예배 와서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모든 걸 풀어가는 거죠. 그리고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게 아니고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그냥 인정하고 믿기를 원하십니다. 주신 말씀을 조금만 인정하고 묵상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신 많은 응답들을 찾는 겁니다. 저는 최근에 여러 가지 일어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어떻게 세워 가시려고 이런 일 저런 일을 참 많이 만들어 가시는 거구나,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나 중심으로 메시지를 안 보면요, 자꾸 사람 핑계를 대요. 뭐 가족 핑계든지 이렇든 저렇든. 근데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 보면요, 나에게 비춰보면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복음을 깨닫게 하고 복음으로 세워가고요, 복음 속에서 하나님 쓰시도록 갱신해가고 준비시키는 것들이 전부 다 나를 위한 겁니다. 그럼 어떤 면에서 내가 빨리 깨달으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빨리 깨달으면 주변 사람의 고통을 안 당해도 돼요. 저는 이제 좀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내가 참 영적으로 참 무지한 사람이구나. 내가 빨리 깨닫고 빨리 이렇게 말씀 앞에 섰버리면
주위 사람 고통당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세우려고 주위를 싹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과 저에게 여리고 무너뜨리라고 이번에 말씀을 이루는 구체적인 방법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굉장히 구체적으로요. 우리 지역과 민족의 여리고는 집중 가지고요. 그리고 임직 취임을 통해서 신방 때 주시는 미션 가지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저와 여러분이 할 거는 딱 붙잡고 있는 겁니다. 절대 놓치지 말고요. 하나님 쉬인 게 맞다면 하나님 이루시도록,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두 번째는 나라와 세계. 여리고는 우리 선교사 파송, 이번에 교회 세우는 부분에 가족 삶기 통해서, 저도 이번에 목사님 가시는 현장에 가자 그래가지고요 갔습니다. 근데 필리핀이 굉장히 넓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엄청나게 넓은 거기에 선교사님 사놓은 그 땅 한 1000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 이제 100평부터 조금 지어가려고 보고 왔는데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참 여기 오셔가지고 한 10몇 년 지나면서 참 많은 고생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그게 뭐냐, 렘넌트 운동을 잡고 계십니다. 내가 보면서요, 우리가 참 하나님이 강단에서 교회 세우기 말씀 나오면서 우리가 참 여기까지 와서 중요한, 제가 이제 가서 사진을 몇 개 찍어 왔거든요. 나중에 우리 인직 취임할 때 우리 강사님 준비한 걸 모임에서 보여드릴 겁니다. 완전히 이제 필리핀 현장인데 보면 굉장히 넓습니다. 거기에 이제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제 600명 되는 그 아이들을 부르고 진짜 렘넌트는 본격적으로 하신다는 거죠. 보면 우리가 할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교회가 참 너무 중요하고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혹시 남과 다른 좀 어려움이 많을 수 있고요, 여러분이 그 다민족 교회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또 교역자로 계시기 때문에 또 남과 다른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삶이 적지는 않거든요. 가끔씩 우리 아이들 보면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릇대로 아이가 크는데요, 오히려 내가 아이들이 자라가는 부분을 막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죠.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그 어떤 그 틀 안에서 아이들을 자꾸 보기 때문에, 그거를 깨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는 전혀 다른 세대입니다. 옛날의 교육 방법, 옛날의 방법 가지고는 전혀 안 통하는 시대입니다. 그럼 이제 이때 영적인 힘만 하나 있으면 살아남고요, 영적인 힘 없으면 다 가지고 다 갖췄는데 잘못하면요 완전히 사단이 심부름하거나 영적으로 고통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 시대와 우리 후대의 여리고를 막는 운동이 복음 대통령 키우는 겁니다. 셋들과 금토 시대. 그래서 그루 어린이집, 저거는 우리의 생을 다해서 지어야 됩니다. 저거는 건물이 아니고 우리의 미래고요, 우리 자녀와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을 저기 걸어야 될 만큼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담이 되죠. 그러나 부담된다고 안 할 수는 없는 거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맞다면 그걸 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게 뭐냐, 끊임없이 답을 찾고 인도받아 가야 되겠죠. 첫 번째는 나를 살리고 지키는 캠프를 하셔라. 왜냐, 달려갈 길이 선명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두 번째는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받은 복음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율법의 복음이라 해서 나를 어렵게 하거나 남을 어렵게 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을 이 은혜의 복음 안에서 세우라는 겁니다. 그럼 은혜의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십니까? 표현할 길이 없어가지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근데 이처럼이 없어요. 뭔지를 몰라요. 너무너무 사랑이 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고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우리의 인간의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요,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 가지고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요, 부활하심으로 지금도 여러분 속에, 제 속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럼 끝난 거죠. 아이가 어릴 때 뭐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안 되면 누구한테 옵니까? 힘 제일 센 사람한테 오죠. 뭐 블럭을 빼달라, 뭐 어떻게 해달라. 왜냐하면 아이가 볼 때 엄마 아빠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문제 올 때 어디로 가면 되냐? 그리스도 앞으로 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십자가 붙잡으면 됩니다. 십자가 있은지 죽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에게, 제에게 성령을 함께 계신 이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죠. 두 번째는 한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은혜가 얼마나 크냐?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을 구원할 만큼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그렇게 쉽게 없어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저 전에 우크라이나 사역 가니까요, 거기는 이상한 교리예요. 예수 믿다고 죄 지으면 지옥 간대요. 다시 회개하면 천국 간대요. 그러다 또 살다가 또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좀 교회 안 가고 그럼 지옥 간대요. 무슨 교리가 구원이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천국 갔다 지옥 갔다 그걸 수천 번을 그렇게 합니까? 그 내가 어디서 그렇게 배웠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배운 적이 없대. 신학 공부를 안 하셨어요. 왜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 계셨는데 우리처럼 밖에 야유 예배를 가셨대요. 갔는데 공차기를 하다가 아이들이 뻥 찼는데 저쪽으로 갔대요, 공이. 근데 이제 거기 누가 있었냐면 약간 검정색 옷을 입고 조금 안 좋은 조폭 같은 이런 마피아 이런 쪽인데 공이 하필 그거 간 거예요. 가서 이제 애들이 무서우니까 이제 목사님이 대신 가서 공 좀 달라 했는데 총 가지고 목사님 쏴 죽은 거예요.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교회 난리 났죠. 유일하게 그래도 신학 공부하고 정신을 안수받고 목사님이신데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이제 교회가 난리 난 거예요. 그럼 이제 교회 장로님도 안 계시지. 그러니까 안수 집사님 두 분인가 세 분 계신데 어떻게 하냐, 이번 주부터 예배. 그러니까 세 명이 모여가지고 오늘부터 당신이 목사해라. 세 명 중에 안수 집사 세 명 중에 한 분이 목사가 된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데 얼마나 갈급하겠습니까? 메시지 뭐라고 해야 될지. 뭐 교인 대표니까 장로님이 없다니까요. 안수 집사니까 왜 갑자기 목사가 된 거야. 그러니까 밖에서 뭐 누가 들었든지 간에 예배 드리고 설교한다 그러면 무조건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해달라, 이런 간절함으로 하니까 올바르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거나 아니면 단체라면 바르게 복음을 설명할 텐데 온 사람들이 다 뭔가 행위적인 부분을 주장하죠. 그러니까 신앙이 바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이 복음이 율법과 인본의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구원이 영원한 겁니다. 그럼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이제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그 말 아닙니다.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막 살 수 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성화시켜 나간다니까요. 깨닫게 하시고 그게 문제와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만 아니고요,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의 축복을 알도록 계속 해가시는 중에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굉장히 오래 기다려 주십니다.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 그게 한없는 은혜인 겁니다. 잘못했다고 너 오늘 지옥 가볼래?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래 기다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여러분을 대신해서 저를 기도하신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요 75억 중에 갑자기 꿈에 다 나타나서 오늘 당장 예수하면 다 죽을 줄 알아, 그럼 다 믿겠죠?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왜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가지고 구원받도록 하는 걸 기뻐하십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알도록요. 미련한 사람들은 그거 필요 없어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고, 그것도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로요. 이게 한없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0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네라. 영원히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우리 위의 선조, 우리 자녀들 계속.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 명무가 전도 명무가 되도록. 결국에는 언약의 계보를 따라요 계속 전달됩니다. 여러분이 언약의 대열에 있으면, 전도의 대열에 있으면 그 축복이 자녀와 자녀 후손을 통해서 계속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싫든 좋든 간에 절대 전도 막지 마세요. 전도운동의 반대편에 서지 말라니까요. 무조건 교회를 보호하고 전도하는 사람들 보호하고, 그리고 전도운동의 대열에 서요. 우리가 큰 일을 못할지라도 전도운동 하는 사람 막으면 안 되죠. 그리고 전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을 만들어내면 안 됩니다. 모르고라도 하면요 자녀 후대 다 망합니다. 제가 신앙생활 50년 했습니다. 모태신앙 5대째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적게 본 게 아닙니다. 복음도 잘 모르지만 정말 목사님 섬기고요,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 했던 모든 자녀들요 하나님 잘 되는 걸 내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어릴 때 봤던 그 가족들, 지인들, 친척들 보면요 진짜 교회 사랑하고 목사님께 순종하고 교회 헌신적인 그분들의 자녀요 특별한 거 없는데요 그냥 인생이 순탄하게 잘 풀려요. 근데 이상하죠. 복음 깨달았다는데 막 전도 반대편에 서가지고 막 전도하는 사람 힘들게 만들고 목사님 어렵게 만든 사람 말하기 싫습니다. 너무 비참한 걸 많이 봐가지고요. 이번 주에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일대 분이 선교사님께 직접 복음 받은 한국 교회사의 이름이 있어. 평양신학교 3회 이치수 목사님이야. 근데 아빠는 그거에 대해서 뭐 자부심 있고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런 언약의 계보를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 이 복음이 너에게까지 온 거다. 여러분의 가정에 언약을 따라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어떻게 주신지 만약에 알 수만 있다면, 혹시 아시는 분 굉장히 감사해야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 어머니, 네 외조모 왜 그 말을 했을까요?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끝없는 사랑과 한없는 은혜 가지고, 세 번째 은혜의 복음이 뭐냐? 풍성한 긍휼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이 풍성하세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3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 여러분이 고통당하고 근심하고 어려움 당하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어려움 당하죠? 그러면 성경 말은 피할 길을 여사. 그래서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네. 감당할 거라고 허락을 하셨는데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럼 피할 길을 열어요. 거기서도 감당 안 되죠? 또 피할 길을 열어주셔요. 왜? 풍성하신 긍휼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감당을 하잖아요. 감당은 거기에 응답과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도망가서 해결될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한없는 은혜, 풍성한 긍휼을 계속해서 예배 속에서 공급받으면서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문제, 위기, 갈등을 넘어라. 말은 쉽은데 그 쉽습니까? 그래요. 저는 안 쉽더라고요. 넘어서는 게 아닙니다. 사랑과 은혜, 긍휼 속에 있으면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넘을 힘이 없는데 어떻게 넘습니까? 자꾸 힘이 드는데. 그런데 이 속에 있으면 지나보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바닷가에 이렇게 툭 있는데요, 젊은 청년이 발자국이 있더랍니다. 본인 발자국 2개, 주님 발자국 4개가. 근데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발자국 2개밖에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가장 인생이 힘들었던 때입니다. 그때 이제 이 청년이 주님께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고 해서 4걸음 발자국 4개가 있는데 가장 힘들 때 왜 2개밖에 없습니까? 내 혼자 걸어간 겁니까? 나 그때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그때 주님께서 아니,
그때 네가 너무 힘들어하길래 내가 너를 업고 걸어왔어. 여러분 인생이 가장 힘들다고 하는 그때 여러분 혼자서 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다 지셨고요. 여러분 그 지나가도록요, 끝없는 사랑,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을 계속 공급하시는 거죠. 사람의 위로는 잠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영원히 갑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 가운데 여러분을 세우시고요. 마지막입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인생을 걸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전도 속에 있어야 되니까 남겨야 되겠죠.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사명자는 안 죽습니다. 병들어 죽는 것도 아니고 나이 들어서 죽는 것도 아니고요. 어린아이일지라도 사명이 끝나면 빨리 갈 수 있고요. 나이가 한참 들어도 사명이 안 끝나면 100살, 103 오래 살 수 있습니다. TV에 보니까 107세 되는 어르신이 나오는데 너무 정정하더라고요. 아침에 꼭 7시에 견과류, 그 다음에 제철 과일, 그 다음에 하여튼 그런 것만 드시더라고요. 부인은 없어요. 벌써 돌아가셨어요. 그거를 수십 년째 그래 하고 자기 너무 건강하대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저분은 되게 오래 살아있네. 그럼 장수하네 이래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살아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살고 계신 이유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생 전체를 두고 생각해 봐야죠. 그게 뭡니까? 자, 거꾸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한 시대에 한 나라를 한 후대 살릴 한 지역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냐? 지금부터 여러분 남은 나이를 한번 계수해 보세요. 지금부터 남아있는 기간. 우리 아이들은 한참 많이 남았을 겁니다. 10대, 20대, 한참 100세까지. 근데 제가 아무리 100살까지 잡아도요 50년 남았습니다. 그것도 최대치로 잡아야 50년입니다. 그럼 그 50년 중에 잠자는 시간 있죠, 밥 먹는 시간 있죠, 쉬는 시간 있죠. 다 빼버리면 실제로 사역을 하거나 다닐 수 있는 시간 얼마냐? 3년밖에 안 됩니다. 그럼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나이를 보시면서 10년 계획을 빨리 잡으시는 겁니다. 10년이 좀 많이 멀죠. 쪼개서 반 5년 잡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1년 잡는 겁니다. 그리고 한 달 잡는 겁니다. 그리고 한 주 잡는 겁니다. 이걸 놓고 하루 오늘 뭐 할 건지 이렇게 여러분이 적으시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이 간증할 수 있는 것, 제가 아이에 대해서 태어난 그때부터 20대까지 적어봤습니다. 제가 30살에 신학교를 가면서 그때 적어봤습니다. 30대 할 거, 40대 할 거, 50대 할 거, 60대 할 거, 70대 할 거, 80대 할 거 적어봤습니다. 종이는 제가 이사 다니면서 잃어버렸는데 그 적어놓은 게 내 머릿속에 있습니다. 제가 저를 두고요, 아이에 대해서. 근데 신기하죠. 그때 그냥 이 시기에는 이거 하면 좋겠다라고 적어놨는데 지나 보니까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난 그게 처음에 우연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나 그걸 적을 때요, 내가 하고 싶은 걸 적은 게 아닙니다. 내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의미 있게 좀 살고 싶은데, 가치 있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살면 좋을까?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제자를 위해, 렘들을 위해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하면서 적었거든요. 30대, 40대, 50대, 60대 적었거든요. 그걸 적다 보니까 결혼하고 아이가 태어나니까 아이에 대해서 그렇게 1살, 2살, 3살, 4살 쭉 적었단 말이죠. 20살까지 적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못 적겠더라고요. 아이 인생을 놓고. 언약은 분명한데. 근데 적었는데 그래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시기 때는 좀 이거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 잡은 그대로 다 그렇게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형편에 대해서 한 게 아닙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직접 먹이고 입히고 세워가시는 거구나. 할 거는 언약 잡고 끊임없이 기도해 주는 거구나. 야곱의 인생이 이삭이 기도한 대로 갔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축복하는 그 기도대로 자녀가 걸어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막 이런저런 일이 있는데 기다리면 돼요. 기도하고. 왜냐하면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의 직분은요, 여러분이 주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맡고 계신 책임져야 되죠. 그러나
부러워할 게 있습니다. 협력할 거. 여러분 직접 하진 않지만 도와줘야 될 거, 참여해야 될 거. 그러면 여러분 에너지를 여기다 80% 쓰고요. 같이 도와서 같이 가야 될 분 20% 쓰면 돼요. 모든 걸 혼자 다 할 수는 없어요. 모든 걸 다 책임질 수도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끙끙 앓게 아니고요. 중요한 것들은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중요하게 지혜를 모으면 돼요. 교회는요, 한 사람이 응답받아가지고 물론 해도 괜찮지만 지금까지 보면 그런 사람 많이 없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기도의 마음이 모이고 지혜가 모일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힘을 모으는 겁니다. 경제를 모으는 겁니다. 지혜를 모으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을 모으는 겁니다. 그러면요, 뭐든지 가능해요.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업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렘트 잘 기억해 보세요. 내가 공부하는 그 시간이 세계복음하는 시간이다. 만약에 이게 여러분 마음에 인정되면 하나님 여러분 지혜를 줍니다. 건강 줍니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을 배우지 마세요. 그거는 시대마다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얻어버리면 불신자가 따라오지 못하는 뭔가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학업,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사업을 가지고요, 어떻게 하시냐? 사람 살리는 제자가 되시고, 두 번째, 사람 살리면 경제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업을 통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전도하는 제자가 되시고요, 응답받는 겁니다. 내가 공부하는 시간이 만약에 세계복음하는 시간이라고 안 느껴지면 틀림없이 딴 생각하게 되거든요. 제가 아이에게 이런 말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에 6시 나가서 밤에 10시에 온다. 근데 한 달을 지나보면 200만 원을 못 번다. 어떤 사람은 아침에 10시에 출근해서 오후에 2시에 나온다. 퇴근한다. 그런데 수십조를 만진다. 차이가 뭐지? 차이는 준비를 했냐 안 했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렘들이 준비하게 해줘야 됩니다. 왜? 무궁무진한 미래가 기다려 있잖아요. 아이들이 미래가 기다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아이들을 쓸 수 있도록 진짜 기도하고요, 언어도 준비하고 학업도 준비하고 그리고 운동도 시켜보고. 왜냐하면 모든 것을 잘하기 위해서 시키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시켜보면 이런 것들은 재능이 없고 이런 거는 재능이 있구나 라는 걸 알기 위해서. 보내보니까 미술이 꽝이에요. 쫄라맨 그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미술, 얘는 여기 형편이 없구나. 태권도를 보내봤다면 3년 동안 일품도 아는데 운동에 전혀 소질이 없구나, 나를 닮았구나, 뭐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럼 괜히 거기에 시간을 막 운동을 해라 이렇게 안 하죠. 괜히 스트레스 받게. 근데 잘하는 게 있어요. 얘는 이걸 참 즐거워하고 그럼 그쪽으로 계속 밀어주는 거죠. 그 달란트를 찾기 위해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혼자서 학원을 여러 개 보내가지고 할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다양한 걸 경험시켜 놓고 달란트를 찾아서 하나님께 쓰임 받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준비하자는 거죠. 이 속에서 1천 제자, 1천 망대, 1천 지교입니다. 1천 군데 제자가 일어나려면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1000명이 모여서 말을 합니다. 1000명이 자기 주장을 합니다. 1000명이 자기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일 될까요?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밖에 없어요. 메시지가 딱 통하도록요. 기도 제목이 딱 통하도록.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이거다라면 생을 걸 수 있도록. 그러려면 이게 준비가 돼야죠. 두 번째는 이걸 놓고 단계적으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너무 큰 제목이니까요. 그게 올해 계속 나왔던, 하반기에 수련회 이후 나왔던 메시지가 뭐냐? 1인 1 등록, 순서를 바꿔보겠습니다. 1인 1 양육 등록 제자. 사역 선교는 그 이후에 일어나는 거고요. 왜 양육이냐? 불신자 전도해가지고 교회로 등록하면 제일 좋은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현실적으로 교회 안에 연약한 사람, 그리고 우리 주변에 좀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신방 때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이런 미션을 주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장로님들께나 권사님들께나 중요한 조직에 약한 사람들을 진짜 도와줘라. 양육하면서 그 양육받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 불신자들 복음 전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등록시키면 되죠. 그리고 여러분처럼 예배 드리고 훈련 가고 집중이 참여하고 이렇게 제자하면 안 됩니다. 이걸 놓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일단 내가 맡고 있는 부분에 대상부터 분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맡고 계시는 아이들이 있든지 지역에 성도가 있든지 여러분 기관에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분석해 보면 이게 보입니다. 가능성 있는 사람, 내가 이분을 도와주면 이분이 금방 설 수 있겠구나. 아니면 내가 이분을 지금 못 도우지만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니까 다른 분을 연결해서 이분을 좀 돕도록 붙잡아 주도록 해야 되겠구나. 이런 가능성 있는 게 뭔가 보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직접 혼자서 양육을 하든지 아니면 누구를 데리고 함께 가서 양육을 할 것인지가 보입니다. 그때는 혼자 가시든 아니면 같이 데리고 가시든 아니면 맡겨보시든 거기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걸 놓고요, 세 번째, 그럼 시급하게 뭐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도 예배 때 굉장히 모르는 얼굴 많이 왔습니다. 등록한 분은 오늘 한 가정이 등록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교회로 옵니다. 그럼 이제 등록하면요, 등록한 분을 그 주간 내지 그 다음 주간에는 목사님과 스케줄 잡아서 빨리 신방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은 신방 기간이기 때문에 가능해죠. 목사님 신방하는 그 날짜에 맞춰서 평일이 안 되면 주일날 이렇게 해서 신방을 받도록 해서 개인이 다민족 교회 성도 일환으로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목사님 개인적으로 만나면 반드시 미션을 구체적으로 주시잖아요. 이렇게 그분이 교회 가족으로서 일원이 되도록 먼저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분이 이제 교회에서 진행한 새가족을 참여하면 새가족에서 메시지 3주를 듣습니다. 복음, 기도, 전도에 대해서. 그 다음에 4주를 사모늘에 대해서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기도하도록요. 이렇게 하면서 구역과 지교와 계층에 실제로 연결하는 겁니다. 이분이 교회에 와서 불편한 부분이 있는 게 뭔지를 보고 불편한 것들을 다 없애주고요. 신앙생활, 복음 듣고 자꾸 자라갈 수 있도록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 집에서 아이들 키울 때 딱 태어나기 전에 기저귀, 신발 다 준비하면서 뭐 합니까? 집에 있는 모든 모서리에 붙이죠. 젤리 같은 거. 왜 붙입니까? 혹시나 이렇게 부딪힐까 싶어가지고. 그런 것처럼 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모든 걸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마음껏 기도하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하는 거죠. 구역장님, 권찰님, 지교회 사역자, 조장, 그리고 계층의 뭐 교사, 이렇게 기간에 다 연결하면 적어도 통계가 나왔는데 교회에 와서 한 달 동안 4명의 사람을 만약에 얼굴을 익히면 그 사람은 교회를 안 떠납니다. 내가 교회로 왔는데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럼 뭔가 이렇게 낯선 곳이죠. 그게 한 주, 2주, 3주 지나가면 내가 여기 없어도 돼요. 그러면 언젠가는 나가요. 근데 내가 교회로 왔는데 목사님도 알고 주변에 아는 분이 계시고 커피 마시고 밥을 먹을 사람이 있다. 4주 동안 4명만 알면 그 사람은 교회 정착을 해요. 교회 와서 반가운 얼굴들이 있으니까 이야기도 걸고요.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훈련에 참여하면서 사역자 반에서 지금 목사님과 소통하면서 메시지 받는 준비되어 있는 사역자들이 많습니다. 이분들하고 현장에 지금 방치되어 있는 사람들을 빨리 연결하는 겁니다. 언제요? 캠프 때요. 캠프 나가서 시스템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만들어지는 거는 사람이 준비되어야지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일부러 좀 약한 지교회는 연합시켜가지고 힘을 모아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1대1로 열 곳은 1대1로 열어가. 보통 전문인 지교회는 1대1로 열죠. 전문성 가지고 보험 전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서 캠프 가지고 자꾸 뭐 하냐, 소통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또 이제 시작하거든요. 10월 달에 좀 지금 몇 주 쉬고 있으니까. 그럼 이제 사역자 또 분 또 참여한 사람, 이게 행정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일관성 있게 가야 됩니다. 한 사람이 들어와서 등록을 하고 양육을 하고 세워져 가서 예배를 통해서 제자로 되는 데까지가 이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남지가 않아요. 열매가. 그러면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죠? 힘 빠지죠. 힘 빠지는 전도 말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힘이 나는, 지금은 많이 없는데 옛날에 방앗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방앗간에 가면 방앗간에
쌀을 이렇게 껍질 벗기는 건데, 여기 1분도, 2분도, 3분도 껍질을 계속 벗겨요. 여기서 한 번, 그 다음에 2번, 3번 벗겨요. 이 과정이 뭐냐면 맨 끝에 가면 뭐가 나오냐, 흰 쌀이 나와요. 그럼 처음에 이제 덜 벗긴 건 뭡니까? 현미입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단계를 지나가면 아주 깨끗한 햅쌀이 나와요. 아예 그냥 벼를 잘라갖고 그냥 포대에 넣은 그 상태를 그대로 가버리면 그냥 도정 안 한 거죠. 그런 것처럼 교회에 와가지고 요 시스템을 전도구, 양육구, 훈련국의 단계적인 부분을 하나하나씩 이분이 그냥 지나가면 뭐가 되느냐, 어느 날 한 시대, 한 나라, 한 지역 살릴 수 있는 여러분 같은 중지자가 되고 전도하는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 되도록 일관성 있게 만들자는 겁니다. 이게 가장 시급합니다. 그럼 이거를 이해한 사람이 여기에 계시면서 소통만 해준다면 일이 쉬워져요. 이거는 행정이 아닙니다. 이거는 영적인 소통이고, 대화만 잘 되면 얼마든지 그렇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여러분 기도하면 생각을 좀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을 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지에 대한 인생 캠프를 두고 쓰임받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과 제가 감당해야 될 사명과 그리고 해야 될 사역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 준비시키는 겁니다. 모세가 사역한 시간은 40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한 시간이 80년입니다. 그런 걸 볼 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도록 합당하게 준비를 시키는 과정이 우리에게 말하는 광야할 수 있습니다. 광야가 괴로운 고통이 아니고요, 거기서 응답과 축복을 많이, 끝없는 사랑과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을 많이 체험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을 살리고 지키고 또 세우시면서 중요한 여러분 주변에 많은 제자를, 렘넌트를 남기는 그런 인생 캠프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에게 주셨던 나의 달려갈 길과 은혜의 복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가지고 일평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복음 속에서 나를 살리고 지키며 세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렘넌트를 전도운동하는 제자로 남기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